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모세에게 항상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을 가슴에 끼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이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앞에서 서서 인도하게 하였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발을 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했을 때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31왕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20장에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역의 도피성을 정하고, 그 도피성을 정하여서 무죄한 자기의 의도나 어떤 고의성 없이 피를 흘렸을 때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염려했던,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차지했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도 있고 잡음도 있었지만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영영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 땅에서 그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던 그 모든 이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또 오랫동안 전쟁하며 시달려온 그런 그들의 피곤한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도 얻었고 이제 각 지파대로 자기의 어떤 기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땅에서 누리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과 평안을 쉼을 누리려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세팅을 해놨다 해도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마련하고 또 자식을 낳고 사업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쉼과 안식의 평안을 주실 때에만 그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쉼과 안식을 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언제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누고 도피성을 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가 받은 그 기업에서 그 분깃을 레위 지파에게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변에 대적이 없어서 항상 평안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기업을 나눠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도 분배를 받고 도피성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자기들이 먼저 분배받은 이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마치 11조와 같이 기업을 그 성읍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맞선 자가 없이 평탄한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에게 그 받은 기업에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떼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에서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걸었을 뿐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운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 어떤 전략적으로 수행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육신으로 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는 그 가나안 정복한 땅에서 분배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고, 명분이 없다고 볼 때 가장 그럴듯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에게도 살아갈 이런 기업과 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깃을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떼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일하지만 내 인생의 삶의 이 몫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지만 늘 불안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끌어오는 삶을 살 때만이 인간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안식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늘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마에 땀이 쉼없이 흘러야 했고 수고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이제는 회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땅이 되게 할 때 그래야 그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도 그 땅에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몫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부유해지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물고 먹으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내고 내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평안과 안식의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재앙과 대적이 쏜살같이 덮쳐서 호세아의 말씀처럼 대적이 그 여호와의 집을 독수리처럼 덮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가 받은 성읍 중에서 몇 성읍을 내고 목초지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들이 살아갈 성읍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지, 우리처럼 그들도 싸워서 그들이 차지하게 하지, 왜 우리가 죽도록 싸워서 차지한 이 성읍을 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마치 주었다 뺏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나 시므온 지파 같이 아주 조그만 땅을, 얼마 되지 않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지파들은 레위 자손을 위해서 낸다는 것이, 그 성읍을 또 나눠 떼어야 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은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피성을 위해서도 성읍을 떼었는데 또 레위 지파를 위해서도 또 자기의 성읍을 떼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에게서 조금씩 성읍들을 떼어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레위 자손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목초지도 함께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48성읍입니다. 결코 적은 성읍이 아니에요.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의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 볼 때 레위 자손이 받은 이 성읍은 정말 굉장히 많은 성읍이었고 풍성한 성읍이었습니다. 다만 이 레위 자손은 그들은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직분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떼어주되 항상 그 목초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초지를 줍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치 않게 또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쌓이면 결국에는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그 땅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에게는 목초지를 주어서 항상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양을 방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올 때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그 땅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안식이 오게 됩니까?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레위 자손들에게 그 소득과 기업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늘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땅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레위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처음 이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을 레위 자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듯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변치 않고 살아간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땅으로부터는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는 안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